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생각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내가 이 법칙을 굳건히 지킨다면 온갖 역경은 스쳐 지나갈 것이며 누군가와 경쟁을 하지 않아도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며 우주는 온 힘을 다해 좋고 행복한 상황을 내 앞으로 가져다 줄 거예요. 오늘은 제임스 알렌 저자의 스스로 창조한 나와 함께 모든 것을 이루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에 대해 살펴볼게요. 지금 가난이라는 사슬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고 나를 도울 친구가 없으며 외롭고 짊어진 짐이 가벼워지기를 아무리 원해도 실현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짙은 어둠에 휩싸여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마도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불평하며 태어난 환경과 부모, 회사의 정책이나 고용주 또는 정치인을 탓하고 풍요와 안락함을 방해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지금 그 불평과 불안을 그치세요. 자신이 탓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가난의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오직 자신 안에 있고 그 원인이 있는 그 내면에 해결책도 있습니다. 자신이 불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가 불만스러운 상황에 놓일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노력과 현실의 개선을 이루는 진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죠. 우주의 질서에서는 불평하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요. 걱정은 영혼의 자살 행위일 뿐입니다. 자신의 마음가짐이 바로 자신을 묶는 사실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감싸는 어둠을 더 가까이 당기는 것이죠. 삶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꾸면 자신의 외적인 삶의 모습은 틀림없이 바뀝니다. 이 놀라운 법칙에 대한 지식으로 자신을 채우세요. 더 나은 환경과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자격을 갖추세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작은 장점은 간과하면서 더 큰 장점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만약 그렇다면 그 장점은 일시적인 것이며 소홀히 했던 행동의 교훈을 배우기 위해 금방 다시 후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표준을 마스터해야 하듯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더 큰 선을 이루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충실히 활용해야 합니다. 아마도 지금 작은 집에 살며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더 큰 집과 더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기를 바라고 있다면 우선 지금 그곳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세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쁘게 단장하세요. 평범한 음식을 정성스럽게 요리하고 가능한 깨끗하게 정돈을 마친 식탁에서 식사하세요. 카펫을 살 여유가 없다면 미소와 밝은 마음이라는 카펫을 깔고 멋진 그림과 액자를 대신한 친절한 말을 적어 벽에 못으로 고정하세요. 인내심. 이 보이지 않는 카펫은 그 어떤 햇볕에도 빛이 바래지 않으며 오랫동안 사용해도 결코 닳지 않습니다. 현재의 환경을 감사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김으로써 그것들을 뛰어넘을 겁니다. 그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뛰어넘을 거예요. 적절한 때에 당신을 한결같이 기다리며 온전히 내 것인 더 나은 집과 환경으로 넘어갈 겁니다. 생각과 노력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지만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남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더 생기기를 원하는 것은 부질없습니다. 자신에게 이미 있는 얼마 안 있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시간이 많아져 봐야 나태해질 뿐이죠. 가난과 여유를 느낄 시간의 부족을 고통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이 자신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방해로 여기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나쁘게 보는 것도 내 자신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만들고 조각하는 한 그대는 자신의 운명의 창조자입니다. 변하는 과정에서 이 힘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되면 그 모든 불리한 것들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대는 가난을 인내와 희망과 용기를 기르는 데 활용하고 시간의 부족함을 절도 있는 행동과 결단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기회로 사용해 순간을 소중하게 쓰는 방법을 길러낼 겁니다. 가장 비옥한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자라죠. 가난이라는 어두운 토양에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왔습니다. 대처해야 할 어려움과 극복해야 할 불만족스러운 조건이 있는 곳에서 나타내는 미덕은 자신을 가장 크게 번성시키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낼 겁니다. 자신이 노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귀한 행동으로 노예의 차원을 넘어 자기 자신을 들어 올리세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노예라고 불평하기 전에 자신이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어 놓고 있는지 살피세요.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노예적인 생각, 노예적인 욕망, 노예적인 습관을 발견하게 된다면 결코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세요. 오히려 이 상태를 정복하고 스스로 노예가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노예로 삼을 힘을 갖지 못할 겁니다. 자신의 내면을 넘어서면 모든 악조건을 극복할 힘을 가질 수 있고 모든 어려움도 그 발 앞에 무너집니다. 가난이든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상태라도 영구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일으킨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근절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를 얻는 길은 덕을 쌓아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도로 쌓은 마음의 미덕이 없는 곳에는 번영도 권력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게 보이는 껍데기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덕을 쌓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덕도 쌓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돈은 진정한 재물이 되지 않아요. 악한 사람이 번영하는 것을 지켜보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유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것들 뿐입니다. 덕이 없는 부자는 실제로는 가난하며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만큼이나 분명 그는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난과 불행을 향해 표류합니다. 비록 부유하게 죽더라도 그는 모든 부도덕에 쓴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가난하지만
덕이 충분한 사람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가난 속에서도 번영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풍요로운 기쁨과 행복도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영원한 번영을 구한다면 덕을 쌓으세요. 부 자체를 우선적이고 유일한 목표로 삼고 부를 얻기 위해 탐욕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면의 완성을 목표로 삼고 자기 완성을 목적으로 삼으며 유용하고 이타적인 봉사를 삶의 횃불로 삼아 지고지순하고 변하지 않는 선을 향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축복하기 위해 재물을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재물은 반드시 그에게 옵니다. 재물의 소유자가 아닌 재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자신을 여긴다면 그는 참으로 강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동기를 잘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원하는 진짜 근본적인 동기가 인기를 얻고 자선가나 박애주의자처럼 보이려는 욕망이 아닌지 살펴보세요. 적은 돈으로 좋은 일을 하지 않고 돈이 많을수록 그것에 더 의존한다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이며 돈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돈을 벌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타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희생은 가능합니다. 진정으로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돈을 기다렸다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과 낯선 사람, 친구와 적을 구별하지 않고 은혜로운 행동으로 나타내죠. 결과가 원인과 하나이듯 풍요와 힘도 내면의 선과 관련 있고 가난과 약함도 내면의 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돈은 진정한 의미의 부나 지위, 권력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루는데 돈에만 의지하면 미끄러운 길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죠. 진정한 부는 덕을 쌓아서 만들어진 부입니다. 진정한 힘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마음을 바로잡으면 인생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욕과 미움, 분노와 허영, 탐욕, 게으름, 이기심과 완고함 같은 것은 가난을 이루며 나약함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사랑과 순결, 온유와 자비로움, 평화와 자비, 관대함과 상냥함, 너그러움과 자기를 희생하려는 결심은 부를 이루며 힘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가난과 나약함의 요소가 극복되면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내면에서 솟아납니다. 지고한 덕으로 이름을 알린 사람은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두게 됩니다. 외로우신가요? 사랑받지 못하고 친구도 한 명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 외에 아무도 비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곧 친구들이 모여들 겁니다. 나 스스로 사랑스럽고 순수한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삶을 힘겹게 하는 그 무엇이든 자기 정화와 자기 정복으로 변화하는 힘을 내면에서 개발하고 실천함으로써 그 모든 조건에서 벗어나
저 너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속죄해야 할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변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좋게 또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근심과 한숨과 불평과 상심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그것에 쌓여있던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세요. 이기심이라는 하찮은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사랑이라는 새 옷으로 입으세요. 그러면 내면의 천국, 즉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곧 자신의 외적인 삶에 반영돼 나타납니다.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자이며 보호대처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의 신성한 광채 앞에서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구름이 녹아 없어지며 자아를 정복한 사람은 우주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극복하는 정복의 길에 굳건하게 발걸음을 내딛고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최고의 번영을 이루며 풍족하고 지속적인 기쁨과 행복을 거둘 겁니다. 최고의 선, 고귀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것이 목적이 되어 펼쳐집니다. 이들에게는 악한 사람이나 상황이 쉽게 오지 않으며 왔다가도 서둘러 사라집니다. 지혜는 모든 형태의 악에서 발휘될 겁니다. 패배는 더 고귀한 목적을 향해 가기 위해 잠시 들릴 거예요. 그리고 곧 이득으로 이어줄 겁니다. 모든 고통은 완전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스승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는 충분합니다. 그러니 경쟁이 아니라 창조하세요. 진정한 번영과 풍요로움은 성실함, 신뢰, 관대함, 조건 없는 친절한 마음에 주어집니다. 이런 자질을 갖추지 못한 마음은 풍요로움을 알 수 없어요. 풍요로움이란 행복과 마찬가지로 외적인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적인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은 백만장자가 돼도 언제나 비참하고 비천하며 아직도 자신은 더 가져야 하기에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열린 마음을 가진 올바르고 다정한 사람은 비록 외형적인 소유는 적어도 풍요롭고 완전한 풍요를 얻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며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부자이며 부자가 됩니다. 가진 것에 관대한 사람은 더 부유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우주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모든 좋은 것이 풍부합니다. 헌데 그것을 금화 몇 잎이나 땅 몇 평을 차지하려는 인간의 맹목적인 열심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어둡고 무지한지 깨닫게 됩니다. 자기 추구가 곧 자기 파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연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아무것도 잃지 않지만 인간은 모든 것을 움켜쥐고 모든 것을 잃습니다. 진정한 번영, 풍요로움을 깨닫고 싶다면 옳은 일을 하면 일이 잘못된다는 그릇된 믿음에 마음을 주지 마세요.
경쟁이라는 단어가 정의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의 만연한 믿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경쟁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패배하게 만드는 변하지 않는 법칙을 알기 때문이죠. 그들 역시 이 법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만을 쫓고 있습니다. 이 법을 알기 때문에 나는 모든 부정직에 방해받지 않고 평온함 속에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법칙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이 우주의 불변의 진리와 힘, 법칙 안에서 반드시 보호받으실 겁니다. 그런 행동으로부터 상실이 이익으로 전환되고 나를 괴롭히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진실함과 너그러움, 친절을 절대 놓지 마세요. 그것들은 우주의 에너지와 결합해 당신을 진실로 풍요로운 상태로 끌어올릴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가장 높은 자를 따르며 섬기고 다른 자는 그 다음에나 돌봐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말을 믿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나의 편안함을 생각하는 것 같아도 그 반대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언젠가 모두에게 버림받는 날이 올 것이며 외로움과 비탄 속에서 울어도 듣거나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모든 고귀하고 신성한 에너지를 멈추게 하고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당신의 영혼이 끝없이 뻗어 나가게 하세요. 친절함과 너그러움과 따뜻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세요. 그러면 크고 지속적인 기쁨이 당신 자신의 기쁨이 될 것이며 모든 풍요로움이 당신에게 옵니다. 지금 이 시대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불변의 지혜와 법칙의 힘으로 모든 경쟁을 뛰어넘고 조금도 흔들릴 필요 없는 번영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그들을 약화시키려는 사람들도 늘 있었지만 패배하는 쪽은 언제나 같았죠. 선한 정신적 자질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악, 즉 비탄, 슬픔, 고통 앞에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련에도 이중으로 보호받는 것이죠. 그것은 흔들림 없이 견고한 성공을 쌓고 영원히 지속될 번영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샘터와 영원하며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는 것이죠. 행복이 시작되는 곳, 고통과 슬픔이 멈추는 곳, 작은 나가 떠나고 이 우주의 진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침묵의 힘입니다. 그 힘의 강도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면 유익한 힘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파괴적인 힘이 되죠. 안타까운 것은 우주에서 이토록 강력한 힘인 생각의 힘이 끊임없이 구원과 파괴의 힘으로 발산되고 있다는 사실과 이것을 마음의 영역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 아직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를 거듭해오는 단계에서 인간은 생각의 힘을 알게 되었고 현재 인류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바로 이 생각의 힘의 완전한 정복에서 나왔습니다. 우주는 생각에서부터 자라났어요. 물질은 단지 객관화된 생각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모든 업적은 생각에서 먼저 나온 뒤에 실체화되었습니다.
작가, 발명가, 건축가는 먼저 생각으로 작품을 구축하고 모든 부분을 생각의 평면 위에서 완전하고 조화로운 전체로 완성한 다음 그것을 물질로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우주의 법칙과 생각이 가진 강력한 힘이 선한 것과 조화를 이루면 만물을 보호하는 힘이 됩니다. 바로 이 방향으로 삶을 살 때 그 어떤 역경과 고난, 불행과 가난까지 모든 것을 해결할 힘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이 말 안에 구원의 참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원한 선의 빛을 깨닫고 그 안에서 걸을 때 고통과 어둠은 소멸됩니다. 두려움과 걱정, 불안과 의심, 고통과 원한, 낙담은 무지와 이 우주의 법칙에 대한 믿음의 부족의 결과입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건 모두 이 우주의 믿음을 믿지 못한다는 결과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마음 상태는 이기심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악의 힘과 우월감을 가진 마음에서 비롯된 산물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정적이고 영혼을 파괴하는 마음의 조건 속에서 살고 그 지배를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무신론입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상태에서의 탈출이에요. 영원한 정의와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선, 그리고 한없는 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삶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것은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 상태에서 모든 나역감과 실패가 진행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붕괴시키기 때문이죠. 이런 부정적인 조건을 극복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추고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내면의 지식을 꾸준히 키워가는 지속적인 성장뿐입니다. 정신적으로 고통과 악한 것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매일의 실천이 이 무지의 악을 극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정신적으로 선을 좋은 것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확고한 노력으로 그 안에 들어가 깊이 이해해야 하죠. 의심의 늪에 영원히 빠져 있거나 끝없는 두려움에 끌려다니거나 불안의 바람에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성공과 힘을 얻으려면 먼저 평온함과 차분함을 기르면서 그 안에 생각의 힘을 집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사업가인데 난데없이 엄청난 시련이나 커다란 위기가 일어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고 그 생각에 압도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 머물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이제 이른 아침이나 밤에 한두 시간의 조용한 시간을 활용해 혼자만의 공간으로 들어가세요. 외부 자극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쉬게 하세요. 그때 불안한 현재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벗어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생각에 머물면 차분하고 평온한 힘이 점차 마음을 옅게 하고 불안을 사라지게 해줍니다. 마음이 걱정이라는 낮은 차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다시 마음을 끌고 와
평화와 힘의 영역으로 자신을 다시 세우세요. 이것이 가능해지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으며 복잡하고 극복할 수 없었던 일들이 평범한 문제처럼 쉽게 될 겁니다.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 속에서 빛을 발하는 명확한 비전과 완벽한 판단력으로 올바른 길과 그것으로부터 얻게 될 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완벽하게 진정시키기까지 매일매일 노력해야겠지만 인내하면 확실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얻어진 평온한 가운데서 자신에게 요구된 마땅한 행동을 해 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사업에 다시 몰입하다 보면 걱정이 다시 들어와서 당신을 지배하려 들 거예요. 이때 지금까지 평온을 유지하려고 했던 행동들이 유치하거나 어리석고 쓸데없는 일처럼 느껴져도 결코 그 생각에 휩쓸려 가지 마세요. 불안한 내면이 아닌 평온한 사색에 고요하게 잠기는 시간만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정신적 훈련 과정을 통해 흩어진 생각의 힘이 하나로 응집할 뿐만 아니라 마치 광선의 빛처럼 당면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돼 그 일이 해결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도 침착하고 강력한 내면의 집중 앞에서는 굴복됩니다. 영혼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그 어떤 목표도 빠르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좋다거나 싫다는 하찮은 감정들과 변덕스러운 사랑과 증오, 분노와 의심, 질투와 다소 무력하게 지배당하는 모든 기분의 변화를 정복하는 일이야말로 행복과 번영을 짜는 황금실입니다. 내면의 변화하는 기분에 노예가 되는 한 다른 사람들과 바깥 세계에 계속 휘둘리게 돼요. 확신에 찬 발걸음을 내디디며 어떤 종류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성장을 가로막는 불쾌한 감정과 기분을 초월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 속으로 들어가기, 즉 마음을 쉬게 하는 습관을 연습하셔야 해요. 이것은 괴로운 생각을 평화의 생각으로, 약한 생각을 강한 생각으로 바꾸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작업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인생의 문제 해결과 약간의 성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고요함, 즉 침묵 속에서만 흩어진 사람의 힘이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쓸데없는 늪지대에 고인 더러운 물이 흘러나가고 나서야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듯이 평정심을 얻는 사람은 내면의 생각의 흐름을 제압하고 이끌며 영혼을 구원하고 마음과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충동과 생각을 다스리는 데 성공하면 내면에서 자라나는 새롭고 조용한 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안정된 평정심과 잠자된 힘이 저절로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자신의 노력이 미약하고 소용없었다면 이제 조용한 자신감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새로운 힘과 함께 직관이라는 내면의 조명이 자신 안에서 깨어나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추측이 아닌 빛과 확신 속에서 인생을 걷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발달해 갈수록 판단력과 맑은 통찰력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멀리 내다보는 깊은 해안으로 자신 안에서 진화해 나갈 겁니다. 작은 실천, 내면의 작은 변화만 일어나도 그 힘은 크게 증가됩니다. 이 절대적이고 숭고한 일을 완성한 사람은
꿈도 꾸지 못했던 지혜와 내면의 힘과 평화를 소유하게 됩니다. 우주의 모든 힘이 그의 발자취를 돕고 보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제임스 알렌 저자의 스스로 창조한 나와 함께 했습니다. 제임스 알렌은 나폴레온 힐, 데일 카네기 등 자기계발의 대가들이 늘 언급할 만큼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삶의 영감을 주었던 철학 작가입니다. 그는 인간의 인생은 만들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내면의 것들이 외부 현상으로 펼쳐져 드러나는 법칙 안에 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내 내면, 마음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다고 말하죠. 나에게 지금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상황이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내면의 선함을 지킨다면 모든 상황은 바뀐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창조한 나 책은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이론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이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참 읽을수록 빠져드는 내용이 많아서 소개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고전 책들이라 가독성이 떨어지고 메시지가 잘 전달이 안 되는 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몇 권 읽고도 지나치고 있다가 이 책을 만났는데 저는 생각보다 되게 잘 읽히더라고요. 영문이 함께 담겨 있어서 여기서 독자들에게 호불호가 갈릴 듯 하지만 저는 영문도 함께 읽으며 보다 오리지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어서 또 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사상을 좋아하신다면 필사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문단도 잘 나눠져 있어서 좀 더 보기 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생각은 지금을 만듭니다. 예전엔 이 말이 그렇게 원망스러웠어요. 나는 지금 이 힘든 상황을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왜 그걸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건지 그걸 인정하는 것조차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주입이 되었는지 이걸 인정하고 힘든 생각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의 힘이 생기더라고요. 보는 것보다 먼저 생각과 희망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힘든 상황이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서서히 펼쳐질 거예요. 아, 우주가 이렇게 나를 돕고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우주가 맘 놓고 힘껏 나를 돕게 우리도 생각의 힘을 굳건하게 이용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풍족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창조자입니다.